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성함을 대고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요. 또 그분을 또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름이 성함이 똑같은. 아니요. 똑같지도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갖고 얼굴을 잘 모르시는 거야. 어른들을.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했더니 이제 진짜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와갖고요. 다시 그래 장모님이 아이고 사위 왔네. 바로 우리 장모님은 90이 넘으셨는데도 계산까지도 얼마 전에 지력 검사까지 다 했는데요. 너무너무 총기가 있으시면. 그래서 그 어머니 이제 모시고 내려오니까요. 그 아들이 그 모습을 여자친구하고 대화하면서 다 알려준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을 모시고 가 마스크를 내었다. 아이 내가 영 바보된 기분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 갔는데 또 이걸 안 했습니까? 사위한테 또 이제 얘기를 하고 딸이 이제 듣고는 사위한테 또 전달하는데 사위는요 이 얘기 듣고 막 우스하고 배꼽을 잡으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느낀 게 뭐냐니까 아이고 나도 우리 아들 딸들한테 이 꼴 나겠다. 이 꼴 안 날려면은 장모님을 좀 더 자주 뵈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이렇게 좀 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언제까지 내 곁에 있지 않아요. 우리 유우 씨가 형님 저래 얘기하는데요. 그 형님이요 언제까지 나의 형으로 있지도 않아요. 어제 그저께입니까 강수영 씨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55세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분의 철학이 하나 있어요. 적어도 나는 영화 배우지 광고 찍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어떤 큰 광고가 들어와도요 돈을 많이 줘도 이 사람은 광고를 안 찍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고로 돈을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걸로 돈 벌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영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55세의 나이로 뇌출혈로 보니까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이래 부름을 받았더라고요. 바로 이래요, 여러분. 오늘 내가 존재한 이 존재 자체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여러분, 자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제가 5월 5일 날 혼자 이제 운동장에가 킥 연습을 하고 글을 하나 올렸는데 동료 목사가 고목사 축구 조심해야 돼 하면서 최수종이 축구하다가 다쳐갖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깊이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축구하면요 어리고 위험이 항상 따라와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운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은 다 맞다. 언제든지 따라와요. 그렇지만은 평소에 내 몸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까 뭐 또 해보는 거죠. 뭐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운동을 한다고 늘 건강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사람이 팍 갈지 몰라요. 길 걸어가는데 여러분 돌덩이 하나만 잘못 밟아도요 발을 제끼는 수가 있어요. 어른들 중에는요 이 침대에서 낙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특히 이 욕탕에서요 미끄러져 넘어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거다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알아요.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다 받아가 먼 나라 가서 참기와 함께 먹어버렸죠. 다 탕진해버렸죠. 그리고 지금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너덜너덜하게 한때는 잘 나갔습니까? 뭐 돈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친구들이 많습니까? 많은 여성이 따릅니까? 너무나 잘 나갔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바로 먹을 것이 없어갖고 종으로 가서 쥐염 열매를 먹고 일을 하다가 그것도 부족해가 아이고 안 되겠다. 더 이상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거기 종살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 성경에 보면 거리가 멀다고 해서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가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무리 지금 죄를 짓고 연약한 자리에 빠져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나에 대한 효도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아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기쁨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진정한 관심은 아들의 건강이었어요. 아들의 안전이었어요. 아들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조금만 했습니까? 기쁘게 하면은, 행위를 하면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돼야 돼요.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많이 내한테 효도했기 때문에 저 아들은 더 사랑하고 저 둘째는 내가 더 미워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너무나 소중했지만은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에 나가 있는 이 아들에 대한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서 그 2달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4명 데리고 하다가 일로 왔거든요. 그런데 3명은 소식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페이스북에 들어와요. 라우라라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또 들어왔기에, 라우라, 정말 오랜만이다. 내가 너의 소식을 듣는 것은 크나큰 기쁨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정말로 반갑다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전화를 한번 딱 내니까요, 자기가 지금 일 중이래요. 그래서 일은 참 중요하다. 일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너하고 좀 대화하고 싶다 하니까 자기도 너무 좋다고. 또 LA를 오면은 자기를 꼭 한번 찾아오래요. 그래서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Because God is with you. Always.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지금 God bless you 하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서 잠깐 있었던 사람이지만 내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서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그분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조금 좀 여건이 되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왜냐하니까 영적인 자녀였거든요. 짧은 기간이었지만요. UCLA를 가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보면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의보면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둘째는 집을 나갔던 아버지의 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탕자인데요. 이제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집안에 음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풍악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한 사람의 종을 불렀잖아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지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21절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긴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게 지금 아버지의 태도였거든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이상 기쁜 게 없어요.
존재 자체로 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신발을 신기는 것이잖아요. 살진 송아지를 잡잖아요. 풍악을 울리잖아요. 그리고서는 죽었던 아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맏아들이 등장하지요. 밭에 있다가 일했지 않습니까?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다 같이 27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이 와갖고 이런 잔치를 벌였다 하니까 형은 지금 노하게 되지요. 이 같은 아버지 뱃속에서 나온 아들 둘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아니 야곱과 에서가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쌍둥이잖아요. 왜 보면 우리 인생이요. 형님과 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남매끼리도 그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키운 아들들이지만요.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얼마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들리라를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빠져버리거든요. 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야 이놈아, 너가 이렇게 지금 지내서 될 아들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이 부름받을 아들이다. 독주를 금하면서 너가 자란 아들이다. 그런데 그게 다 빠져버렸는데요. 이러면은 지금 삼손의 아버지는 실패한 겁니까? 그 어머니는 내 실패했다고 그렇게 지금 가슴을 움켜쥐고 울면서 지내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거든요. 삼손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마지막에 삼손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영원토록 버리시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형님 동생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오면 내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능력이 주어지면 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꾸는 것보다는요,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빠릅니다.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요, 내가 해버리는 것이 훨씬 빠를 때가 많아요. 결국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억지로 지금 나와서 권면회가 이제 따라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요, 얼마나 아버지를 오해했습니까? 한번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9절에 보면은 29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지금 집안에서 그렇게 맏아들이 열심히 일했잖아요. 이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의 명에 어김이 없이 일을 했어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요, 아버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내가 11조를 그 어려운 중에서도 모아갖고 또 구제헌금을 선교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열심히 주의를 지키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학교도 열심히 해요. 얼마나 일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지금 맏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3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예. 지금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 불러갖고 얼마든지 아버지 내 생일 파티에 좀 이거 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요청을 안 해요. 거절하시는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마다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인색한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 두고 보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거 다 내 건데.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인 줄을 몰라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존중이 안 돼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타인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전제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합니까? 솔직히 실패한 게 너무 많고요. 죄 지은 게 너무 많고요. 내 성깔대로 살아왔던 게 너무 많아갖고 내가 나가 싫은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받은 나를 생각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흘리심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주님이 나를 사셨거든요. 그래 내가 누굽니까? 바로 존귀한 보배가 되어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자기 자신이 보배인 줄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요. 이것은 여러분을 높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이사야서에서 다 봤잖아요. 내가 존귀하고 보배로워. 얼마나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십니까? 내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유가 내게 주어진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이 누리도 되거든요. 근데 내 없는 것만 쳐다보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든요.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정한 효도도 아니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여기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팩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그러해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교인도 몇 명 없는 작은 교회 언제까지 우리 갈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내 한 사람이 바뀌는 것 이상의 저의 큰 그 기쁨이 없거든요. 많은 사람이 지금 온다고 다 바뀔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한 사람이 교인이 적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뭐 작은 교회는 천만의 얘기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평가절하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 내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요, 어떤 물질의 부여자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절하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서요. 주님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요셉이 되든지 우리 가문에 요셉 같은 인물을 하나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가문의 요셉 같은 인물이 한번 딱 등장하면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이요, 나를 그때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며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죽을 위기에 있잖아요. 국무총리인데요. 그렇게 요셉이 애절하게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이 팔아버렸잖아요. 죽었다고 피 묻은 거 아버지한테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게 용서가 이루어지거든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의 그릇이 없고 그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이제 이게 힘들어지죠. 그런데 물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고 금방 다 전화할 수 있고 다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단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화해의 물결이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고 했는데, 나를 낳아주신, 나를 그래도 어릴 때, 핏덩어릴 때 나를 먹이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 존재 자체, 여러분 그 자체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가진 아버지기도 하면 나는 또 그 위에 어른을 모신 또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소유 자체가 아니고요,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존재 자체로 존경하고, 존재 자체로 효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들이 언제까지 같이 가까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조만간 다 헤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있다 하지만은 언제까지 가면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꼭 그런 거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유가 아닌 존재로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계시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또 내게 주어진 요셉 같은 축복으로 인해서 여러분 조금만 나누십시오. 그냥 한번 전화만 해도 기뻐합니다. 예? 존재에 대해서 감사만 해도요, 기뻐합니다. 나중에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의 용서를 구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평화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하고 틀려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해보니까 지금 점점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역시도 집 밖의 탕자였고 집 안의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은 인색하신 아버지, 옹졸하신 아버지,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로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유 때문이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존재 자체로 기뻐하며, 존재하시는 어머니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형제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리고 내 자신이 믿음의 이 요셉처럼 자라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 위에 이러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같이 찬송을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문영험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니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고수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지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을 감사드리고 더욱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이 월날 사모님 올려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존재 자체로 또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며 그 안에서 진정한 화목의 가정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온전히 어머니 아버지 온 식구들 존재 자체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우리 가문에 진정한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소원하며 효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자 손솔들 위에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